말씀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출애굽기 20장 15절, 출애굽기 20장 15절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할렐루야. 도둑질 하지 말라. 야, 우리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지적으로 대놓고 도둑질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11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전서 앞에 3장 10절에서 12절 합독합시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기를 조용히 일을 하여 자기의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마지막 한 간에 더 보겠습니다. 잠언서 21장 6절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10편 잠언 21장 6절 잠언서 21장 6절 합독합시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몇 계명? 10계명 가운데 몇 번째 계명입니까? 8번째 계명으로 적혀 있네요. 8번째 계명. 자,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인간답게 사는 그런 10가지의 지침을 제시한 말씀이죠. 그 인간답게 사는 지침인데, 첫째는 위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다운 모습이 어떤 것인가, 둘째는 옆으로 이웃을 향하여 인간다운 모습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런 어떤 기준된 말씀이 십계명이죠.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마땅한 의무를 이행하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물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특권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1계명부터 그 4계명까지 나타나 있죠.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 라는 것과 그분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라는 어떤 내용들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대인계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5번째 계명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뭡니까?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라 라는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의 인격과 그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느 정도의 관계를 원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는데 그 결혼 제도를 허무는 어떠한 치명적인 그런 시도, 이걸 간음죄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을 금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대인계명 네 번째, 즉 8계명이 되겠죠. 8계명은 도둑질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도둑질이 뭘까? 도둑질. 도둑질. 도둑질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허락 없이 강제로 빼앗는 것. 근데 빼앗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내 유익을 위하여, 이 말이죠. 내 유익을 위하여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것이 결국 도둑질이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도둑질로 여기지 않는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시간 한번 그것도 도둑질이지, 맞아 그렇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우리 강도, 강간, 강자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강제적으로. 강자라는 것은 상대방의 의지와는 다르게
상대방의 의지와는 반하여서 내 의지를 강제적으로 동원해서 뭔가 천탈하거나 뭔가 억제하거나 이런 것들을 강도, 강간, 이런 강탈 이런 말로 우리가 사용하죠. 이게 또 일종의 도둑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막 훔치는 모든 행위인데 그 훔치는 방법은 다양하죠. 요즘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계속 정말 알면서 속아 넘어가는 그런 도둑질이 뭐예요? 알면서 도둑질 당하는 것들이 있죠. 보이스피싱이라고. 보이스피싱은 알면서도 도둑질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또 보이스피싱을 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 엄청난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엄청난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뭡니까? 어떤 여자가 지갑을 메고 가는데 날치기 하는 거. 옛날 말로 일본 말로 쓰리 한다 그러죠. 요거 이렇게 슬쩍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일종의 도둑질하는 거고. 뿐만 아니라 뭐요? 횡령죄. 예. 횡령이 뭡니까? 은근슬쩍 빼먹는 거. 그다음에 탈세. 세금을 들낼 목적으로 거짓 보고하고 서류를 조작하고 이 모든 것들도 도둑질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뭡니까? 임금 체불.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람이 있죠. 이번 달에 이를테면 종업원이 많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종업원이 많은 경우는 그 많은 임금을 하루만 늦게 줘도 이자가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어때?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는 경우 이런 것들도 일종의 도둑질에 해당이 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 임금을 이를테면 100만 원을 주는데 통상적으로 100만 원어치 일을 해야 되는데 100만 원어치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라고 정해져 있으면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해야 되는데 10분 전에 나갔다가 10분 후에 들어온다든가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사기업에서는 별로 없는데 공기업에서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죠. 공무원들 10분 전에 나가 다 자리하고 있다가 들어와서 일을 하고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우리와 경제가 비슷한 다른 나라를 따져보면 다른 나라 할 것도 없어.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세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무역 어떤 규모가 몇 배나 크지만 공무원 숫자는 우리나라보다 적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는 인구가 5천만 명이야. 일본은 1억 5천만 명이죠. 그런데 공무원 숫자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약 3배가 많아요. 이런 걸 보면 여러분 공무원이라는 걸 한번 뽑아놓으면 이 공무원을 해고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 고정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생산성을 막 유발시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전부 다 소프트하는 지원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생산성이 유발될 수 있는 것들은 뭡니까? 어떤 산업이나 제조업이나 이런 어떤 것들을 갖다가 생산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는 자꾸만 기계화되어지고 인공지능이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데서는 어때요? 고용 효과가 없는데 계속 공무원 숫자만 늘리고 이러다 보면 어때요? 계속 고정비용이 계속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지금은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에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20년, 30년 뒤에는 어때요? 한 사람이 2명의 노인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는 어떻습니까? 재정을 과도하게 지출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홍남기 경제부총리입니까? 홍남기가? 경제부총리가 우리의 재정 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라고 그랬다가 민주당이 하도 들이대니까 하루 만에 어때? 우리나라는 재정 여건이 충분합니다. 이 말을 바꾸는 이런 모습이죠.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재정이 여러분 400조가 늘었어요. 우리나라 부채가 1000조가 넘어갔어요. 2017년 이전에는 600조였는데 4년 만에 400조가 늘어가지고 1년마다 100조가 늘어난 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000조가 된 거예요. 1000조. 여러분 1000조라는 것은 5천만 명이 생각해 보세요. 5천만 명이라고 하면 1인당 2천만 원씩 2천명이면 2천만 원씩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러니까 4인 가족이면 8천만 원을 나라에다가 고스란히 세금을 갖다 바쳐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선진국에 비해서 재정이 안정적이다. 선진국이야. 자기들이 재정을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축통화 어떤 권세가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나라는
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기축통화라고 기축나라라고 그러죠. 아무리 중국이 경제대국 2위니 3위니 따져도 그 위안화를 전 세계에 통용할 수 있는 기축통화로 만들려고 해도 그게 통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무리 경제의 규모가 크다 할지라도 중국 돈을 이렇게 무역 거래로 받아들이는 나라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막 운영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는데, 어쨌든 정말 이 빚을 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빚내서 자기 돈 쓰듯이 쓰지만 그 돈을 갚으려고 할 때는 얼마나 힘듭니까? 빚을 냈다는 것은 남의 돈을 쓰는 건데 빚을 갚을 때는 내 돈 나가는 것 같잖아요. 내 돈 갖다 주는 것 같잖아요. 참 이게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어쨌든 월급만큼 일하지 않는 그런 상태. 여러분 공무원들 물론 무사한 일이라고 그러죠. 공무원들한테 시간만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뭐 공무원들이 자기 목숨 바쳐서 일을 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사기업이 아닌 이상 공기업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딱 정한 시간 정한 만큼만 일하고, 여러분 KBS 공무원 노조가 약 3분의 2 정도가 연봉 1억 원 이상인데 그들 가운데 수천 명이 어때요? 일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일거리가 없어. 그저 그냥 시간 지키다 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레비 수신료를 더 높여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걸 도둑질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당하게 연봉을 1억 받았으면 1억 원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시간 때우다가 1억을 받아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이 특별히 강성노조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금속노조 같은 경우 가보세요.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데 노동 생산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이나 미국과 일본 그리고 저 프랑스, 독일 이런 데 노동 생산성이 비교가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월등히 작아요. 월등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오히려 그런 나라들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 자동차 한 대를 팔아서 이익을 남겨 먹으려 치면 우리가 한 대 팔아서 10만 원 남는다면 저들 나라가 한 대 팔아서 10만 원 남기는 거하고 달라요. 왜? 우리는 두 명이 투자되지만 저들은 한 사람이 투자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훨씬 우리나라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야 당장에 기업주들을 겁박해가지고 임금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미래를 바라본다면 결코 이게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어떤 근로 어떤 구조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임금을 받는 만큼 그야말로 피땀 흘려서 어떤 생산성을 높여줄 생각을 하지 않냐고 어떻게든지 내 밥그릇만 챙기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우리나라 어떤 제조업 전반에 걸쳐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일종의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도둑질. 성경적으로 비춰본다면 도둑질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일한 대가에 대해 정당하게 삭스를 받고 이러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서 일을 해주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장사할 때 폭리를 취하는 것, 이 폭리를 취하는 것도 역시도 도둑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물건의 함량을 속이는 것, 좌판에 깔고 있는 그 새로운 콩 하나 까가지고 한 대박씩 파는데 그 노인 양반을 한 대박 사가지고 보면 대박 밑바닥에다 다 신문지 깔아가지고 실제적인 양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들 경험하셨을 텐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뭡니까? 짝퉁 제품. 그 진품인지 알고 막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주고 샀는데 알고 보더니 짝퉁이었네. 진품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 그 다음에 고리대금,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거, 그 다음에 표절, 판권, 복제, 이런 어떤, 심지어는 시험에 컨닝하는 것도 결국 도둑질이거든요. 이런 것들,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될 영광을 빼앗는 거, 자신의 힘을 사용한 협박, 그 다음에 집단 국가 간의 어떤 전쟁,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 마땅히 드리지 않는 것.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둑질이다. 말라기 3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을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말했죠. 11조와 봉헌물. 여러분 11조는 뭐고 봉헌물은 뭡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11조라는 것은 만물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해서 주님 내가 10분의 1을 드리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것을 우리가 11조라고 얘기하죠. 그럼 봉헌물은 뭡니까? 10분의 1을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리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봉헌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크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그게 두 가지인 거죠. 11조와 봉헌물. 그 봉헌물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감사헌금이니 일천번제니 건축헌금이니 이런 것으로 이제 구별해서 나눠 드리지만 실제로 큰 부분으로는 11조와 봉헌물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고 나머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도둑질이 될 수가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나머지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 그건 네 거야 네 마음대로 써도 좋아라고 허락하는 겁니다. 이걸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지 못할 때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도둑질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원래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그래 내 것이지만 내가 너한테 맡겼는데 그것을 내가 네 임의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일생 동안 그걸 맡겨주시면서 이것을 잘 운용하라 잘 관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치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처럼 우리에게 다 맡겨준 거예요. 근데 맡겨줄 때는 동등하게 동일하게 맡겨주지 아니하셨죠.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는 A라는 것을 맡겨주셨고 이 사람한테는 저 사람한테는 B라는 것을 맡겨주셨어요. 동일하게 동등하게 맡겨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에 맞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생명과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그걸 내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따라합시다. 청지기 의식. 네. 그걸 청지기 의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청지기 의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얘기죠. 자, 하나님이 명하신 것도 뭐냐? 이 8계명이 명하고 있는 거 뭐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합리한 법대로 합당한 방법으로 이 말이에요. 우리와 남의 재물과 산업을 얻고 또 증진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합당한 방법으로 내 재물이나 남의 재물을 산업을 얻을 수 있도록 얻고 또한 얻는 것뿐만 아니라 증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자주 듣죠? 믿는 사람들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고 어떤 물건을 빌려주든가 이런 일을 하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같은 형제 자매들끼리 내 몸인데 오른손이 수고했는데 왼손이 야 내가 오른손이 수고했으니까 왼손아 내 오른손 수고한 걸 뭔가를 지금 대가를 내놔야 되잖아. 이럴 수 없다는 거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방인에 대하여서는 이익을 취하여도 좋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돈을 꽂았는데 꽂은 대상이 똑같이 10만 원을 꽂았어요. 근데 한 사람은 믿는 우리 같은 성도야. 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야.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 시대에 정당한 상응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믿는 사람한테는 뭐 하지 말아라? 이자를 받지 말라는 얘기죠. 이것은 뭐예요? 공동체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내가 손과 발이 수고한다고 해가지고 내 머리가 손과 발한테 뭔가를 보상하지 않냐고 이런 거와 똑같은 이치죠. 자, 그래서 8계명이 명하는 것은 합당한 방법, 합리한 법대로 우리와 남의 재물과 산업을 얻고 또 증진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방법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후서 아까 읽어봤던 3장 10절 말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왜 일을 해야 됩니까? 일해야 되는 이유. 왜 일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창세 이후에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이 살아가도록 명하신 법칙이 일을 하는 법칙이잖아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너희가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 말은 뭐예요? 일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을 할 때에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일할 때 우리에게 감사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셨죠.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에는 먹지도 말라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어떻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일을 하라는 얘기죠. 피둥피둥 놀지 말고 일할 때 일하라. 할렐루야. 물론 특별한 경우 몸이 연약하거나 능력이 없거나 이래서 못할 수는 있지만 정상적인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강조하고 있냐면 청지기 의식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하는 것은 뭐냐? 금하는 것은 시작. 제8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와 남의 재물과 산업을 불이하게 방해하거나 혹 방해될 만한 어떤 일, 이걸 뭐하라고 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뭡니까? 요즘 배달의 민족 또는 요기요 또는 뭐 쿠팡 뭐 배달 서비스, 이 배달 서비스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이렇게 그걸 한 건을 따서 그걸 내가 배달하려고 하는데 그걸 가로채 가지고 못하게 한다든가 방해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것들. 요즘 뭐 그 건설 노조원들 싸움하는 걸 가끔 뉴스에서 듣게 되는데, 이를테면 평택에서 있는 건설 노조가 있고 저기 천안에서 있는 건설 노조가 있어. 그러면 경기도하고 충청도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내 노력에 의해서 그쪽 건설 현장에 가서 일을 못해요. 노조가 하도 똘똘 뭉쳐가지고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자기들 것만 밥그릇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같은 노조원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너무 과하게 전혀 타치를 못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은 일종의 기회를 박탈하는 도둑질에 해당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경쟁에 의해서 일을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도록 생떼를 쓰다시피 하는 그런 모습들은 결국 뭐냐? 그건 도둑질에 해당된다. 그게 뭐예요? 그게 8계명이 금하는 거예요. 금하는 것은 우리와 남의 재물과 산업을 불이하게 방해를 해. 불이하게 방해를 하거나 혹 방해될 만한 어떤 그런 일. 여러분, 각 기업마다 노조가 있잖아요. 근데 노조에 가입한 사람이 있고 가입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노조도 A노조, B노조 이런 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A노조가 숫자가 많고 이를테면 성향이 강성이 되십시다. 그럼 노조에 들지 않는 사람을 괜히 왕따시키고 피파가 은근히 박해하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게 뭐예요? 이게 도둑질에 해당된다. 근데 성경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에도 4장 28절 말씀에도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뭐하라?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부지런히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처럼 제8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는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청지기 의식. 가르치고 있는 것은 청지기 의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즉 훔치지 말라는 얘기인데, 뭘 훔치지 말라? 합법적으로 마련하고 증진하다라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지 말라는 얘기죠. 불법을 행하지 말고 합법적으로 뭔가를 행하라라는 얘기죠. 그것은 내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산도, 타인이 재산을 이렇게 증진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방해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계명의 특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청지기 정신을 뭐한 것이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청지기 정신.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은 뭐다?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예요. 청지기 의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이걸 가장 철저하게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마치면서 이렇게 역대상 29장 11절에 고백했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따라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요,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달려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 정신, 기본적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다? 주님이 맡겨놨다는 얘기입니다. 내게 있는 지식, 내게 있는 재능, 내게 있는 재물,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건강,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맡겨두신 겁니다. 할렐루야. 맡겨두신 것. 그것을 내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얘기죠. 주님이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청지기의식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어때요? 청지기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위탁했다.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것도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맡겨놨다는 얘기입니다. 맡겨놨다는 얘기는 언젠가는 뭐한다? 찾으시는 날이 있다는 얘기죠. 언젠가는 반드시 찾으시는 날이 있다. 그래서 청직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위탁했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찾는 날이 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기 소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소유를 맡기셨어요. 할렐루야. 뭐 하라고? 잘 관리하라고. 청지기는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청지기죠. 그러니까 주인, 종이기는 종인데 주인의 마음을 품고 주인의 것을 잘 운용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인데 원래 주님이 잘 관리하고 운용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의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8계명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어때요? 각자에게 맡긴 분량과 내용이 어떻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맡겨준 거, 여러분에게 맡겨준 것이 다 달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럴 때 있잖아. 하나님 왜 나는 저 사람은 주고 나한테는 안 줘요? 이럴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가장 잘 아셔서 뭐하고 있다? 잘 나눠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의 가진 것이 더 커 보인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죠. 자족하는 마음. 항상 감사하다는 얘기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자족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고 자족한 마음을 가질 때 감사하는 마음이 또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맡긴 분량과 내용은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만이 뭐가 없어요? 비교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비교의식이 없기 때문에 열등의식이 없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저걸 주고 나는 안 줬대요? 라고 따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인간의 삶이 서글퍼집니다. 왜요? 인간의 서글픔이라는 것은 비교의식에서 오는 거거든요. 비교의식. 그러나 이 비교의식을 탈피하기만 해도 엄청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합당한 것을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감사와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볼 때 혹여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느낀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이익을 내서 그 이익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다시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우리에게 맡긴 것을 반드시 어떨 때가 있다? 결산하는 날이 있다.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가 그거죠. 그래서 결산할 날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본다 그러면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면서까지 남의 것을 빼앗거나 욕심을 부리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노라고 고백하고 있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고백은 자족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모습도 위처럼 자족한 마음을 가지고서 도둑질하지 말라. 왜 도둑질합니까? 욕심 때문에 도둑질하는 거 아니겠어요?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춤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가졌다고 나누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인이시지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이익을 남겨서 주님이 찾으실 때에 마음껏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